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서들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전쟁이 같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12장에 같이 나오고 있고요. 계시록 6장에 7장에 전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침받는 장면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전쟁을 동시에 얘기하고 계세요. 네,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지금 37장이잖아요.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기록돼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큰 군대가 된다고 돼 있고요. 이중예언이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언들이 돼 있는데 그게 성취가 다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일부분은 바벨론 때 성취됐고 그 이유는 성취되지 않는 것은 종말에 성취된다고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중예언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종말에 관한 예언이 굉장히 명시적으로 이거는 종말이다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건 읽으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다니엘서 12장 같은 경우는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으리라 하면서 막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것들은 이전에 부분적으로 성취됐는데 그게 나중에 되게 재밌게 어떻게 되냐면 역사적으로 맞는 사건 성취된 것과 함께 종말을 막 설명해 버리는 게 같이 나와 버려요. 예언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을 우리가 잘 관심 있게 읽고 봐야 돼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70살 때쯤 됐을 때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돌아가는 시기가 70년의 연수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글들과 요한계시록의 글과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의 글들을 읽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있다, 이거 그냥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사단이 발악한다, 그냥 알 수 있어요. 세밀하게 구체화로 몰라도 퉁퉁 그게 시대를 보는,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와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라, 이건 그냥 알아야 돼요. 그냥 사실적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도 가슴 절절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마지막 때 전쟁이 있어요. 기근과 지진이 있지만 전쟁이 있어요. 지금 기근이 8억 1천만 명 정도가 먹고 사는 이 기아로 엄청 힘들어요.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몇십만이 죽었습니까? 지진이 2000년대 들어서 IT에서 막 30만 명이 죽거든요. 이런 것은 역대 이런 지진이 없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1900년대 들어와서 나라들이 막 독립한 거 아시죠? 옛날에 냉전 시대에 있다가 막 독립하면서 이스라엘만 나라가 생긴 게 아니라 나라들이, 민족과 민족이 유엔에 몇백 개국이 갑자기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막 서로 대립을 하는 거예요. 이념 전쟁, 경제 전쟁, 마지막 때로 가고 있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빨리 다닌대요. 우리가 18세기 후반에 와서 전 세계를 몇 시간 만에 비행기 타고 가버려요. 갑자기 인류가 그렇게 지구 반대편에 못 가요, 인류는.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생기니까 갑자기 가버려요. 인터넷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그냥 일반인한테, 옛날에는 지식이라는 게, 책이라는 게 지식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평민한테 정보가 안 가요. 근데 지금은 일반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핸드폰 하나로, 컴퓨터 하나로 싹
취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과학자들이 읽는 굉장히 오래된 논문까지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그때까지 이 말을 봉함하라고 그랬어요.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게 뭡니까? 그때 되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언을,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알아지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팍팍 열려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보고 시대를 통찰하고 오늘의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로 우뚝 서야 되는 거예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후에야 끝이 온다고 하셨는데, 시대를 제대로 보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으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만들어주던 노예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 강대국에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포로로 사는 거예요. 속국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뜨고 일어나서 지금 시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대국을 움직이시는지, 그 배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돌리고 계시는지 정확히 보고 진짜 깨어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완전히 깨어나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어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37장, 38장 다 써 있습니다. 37장 후반부에 써 있어요. 오늘 안 읽은 거에. 37장 후반절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된 나라가 되고 우상을 버리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지. 지금 거꾸로 된 말이 써 있잖아요. 고국에 가 있습니까? 흩어져 있습니까? 전 세계에 아직도 수백만이 흩어져 있거든요. 미국에만 아직도 몇백만이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갔어요. 알리아 운동으로. 한국에서 교회들이 막 도와줘서 다 비행기 태워가지고 돈 다 지불해줘가지고 다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주이시 에이전트들이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지만 아직도 수백만 명이 있어요. 그들이 말씀에는 그 고국 땅에 돌아가게 돼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하마스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하마스. 이 사람이 지금 아까 그 상황이 지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쌍둥이 빌딩 무너진 것보다 지금 더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뚫린 적이 없대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뚫렸대요. 지금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 뉴스로 보고 눈으로 확인해야지 우리는 알지. 그 가자 지구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데, 여기는 이집트 나라가 연결돼 있고, 여기 위에는 시리아가 있고, 이쪽에는 지중해인데, 이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이란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가자 지구라는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블레셋.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렸잖아요. 그 블레셋.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할 때 막 쳐들어온 그 백성들, 블레셋. 맨날 여기 살았어요. 왼쪽에 살았어요. 왼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미워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미워해요. 이 사람들 계속 지금까지 그래요. 그 상태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예요? 생명이 없어. 지금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오늘 읽은 구절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날 날이 오는데 아직 마른 뼈예요. 그래서 군대가 안 되고 어떤 상태예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혈과 육의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같이 폭탄 쏘고 지금 막 같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해 가시죠? 우리는 이 영적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조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아까 뉴스에 나와서 나중에 뉴스 보면은
다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인질이 잡혀가고 마을 그 가자 지국에서 여기 막혀 있는 장벽을 허물고 이 사람들이 특공대들이 와가지고 여기 마을들에 막 들어가가지고 22개 마을 들어가고 민간인 막 다 총으로 쏴버리고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 엄마들, 노인들 인질로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150명을. 엄청 많이 1000몇 명 죽었잖아요. 지금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북한에서 밀고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경기도 시들을 들어가가지고 무장 공비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사살해 버렸다고 생각해요. 지금 엄청난 일인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한테 상대도 안 돼. 이스라엘이 훨씬 세거든요. 근데 이들이 왜 그랬냐? 아까 설명에 나왔잖아요. 이란하고 이 팔레스타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수교를 평화조약 같은 걸 맺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의 국제적인 여론이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슬림 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겨먹고 이스라엘 밟아야 되는데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밟아야 되는데 옛날처럼 안 하니까 꼼수를 쓴 거예요. 한마디로. 한번 발악 한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여론을 딱 가져오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아까 그 사람이 뉴스에서. 그래서 근데 그 배후에 이란이 있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란이 여기에서 땅굴 파가지고 막 무기들을 많이 줬대요. 왜냐? 이란이 그걸 하고 싶거든. 이란이 하고 싶은 일이야. 이란과 하마스가 다 그 하고 싶은 일이에요.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어. 이란이 오랫동안 핵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왜 성경적으로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오늘 한 번은 나눠야겠더라고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 얘기가 한 10년 전부터 제가 들었어요. 뉴스에 나오더라고. 성경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발발하나 안 하나 막 무슨 말 써 있어요. 뭔 말이냐 이게 나는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이 믿어지고 창세기가 믿어지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강대국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해가 되면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게 이해가면서 이게 이해가 딱 가는 날이 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회복과 전쟁이 있습니다. 무조건 큰 전쟁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 회복과 그 전쟁, 그 바로 38장의 전쟁이 나옵니다. 곡과 마곡 전쟁. 그 전쟁이 중동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서 11장에도 나와요. 바사군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요. 바사는 페르시아고 옛날 이름은 엘람이고 지금은 이란이에요. 페르시아가 1900년대 이름을 바꿨는데 그게 이란이에요. 페르시아가 이란이에요. 바사의 프린스 바사군이 이란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기사에 뭐라고 나냐. 저 기사를 읽었다니까요. 곡과 마곡 전쟁이 할 것인가 생길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중동에서 전쟁만 일어나면 계속 그 말을 해요. 사람들이. 기독교 교계에서는 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고 또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도 블로그에 막 뜨더라고. 곡과 마곡 전쟁이 또 일어난다. 이번에 또 그러네. 제가 찾아봤어요. 쭉.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간단히 얘기하고 유대인들을 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 시대 속에서 정확히 우리 자신이 발견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일단 이란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핵 제재를 풀어야 된다고 3주 전에도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3주 전에도 얘기했고 우리는 하마스를 지지한다.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중동 국가에서도 거의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면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어저께 핵 항공모함을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현재 예루살렘 안에 있는 무슬림들이 막 주변을 방송을 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이 기회를 삼아서 무슬림으로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에 이란을 칠 수도 있다고 아까 뉴스에도 나오대요. 왜냐하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동이 지금 전쟁의 촉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아까 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갖고 놀라냐면요, 첫 번째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전쟁, 중동에서 일어나는 중동 연합과 러시아가 함께 연합해 가지고 공격이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동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엄청 막 신경을 써요. 그게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계를 위시해서 굉장히, 그냥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가? 팔레스타인 땅이 문제가 생기는 것 그 자체도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다 회복한다고 그랬는데 이 땅이 점점점 되찾아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뺏어왔거든요. 옛날 전쟁 때. 여기 남았어. 이것도 성경대로라고 하면은 고토에 모으면서 이게 찾아와 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오는 게 맞아요. 여기에 지금 분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해요. 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갖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일어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인지 어떤 타이밍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를지라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에스겔서 38장에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놀랬지만 이번에 더 놀란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38장에 있는 전쟁의 주도 세력이 어디냐면요,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터키하고 리비아하고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인데 주 세력이 러시아, 이란, 터키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국제 정세가 이 나라들이 다 친한 형태로 지금 모여들었어요. 이미. 지금까지 어떤 때도 중동 전쟁이 지금 4차가 일어났거든요. 한 번도 이런 세력이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형태로는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가장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란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아무 나라에서도 러시아를 안 도와줬는데 이란에서 러시아를 도와줘서 러시아가 지금 발을 못 빼는 상황이에요. 이란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러시아하고 이란이 왜 한 팀이 되냐 이거를 갖다가 고민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인터넷에 그냥 지금 불이 터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에스겔서 38장에 나온 대로 지금 가장 근접하게 이동하고, 이 전쟁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때보다 가까워졌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를 안 하는데 지금 딱 사우디가 빠져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좋은 관계로 딱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이 만족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가진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빼고 다 연합하여서 공격하다가 전쟁에서 지거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그 이후에 성경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이 전쟁이 그 전쟁이 된다 안 된다는 모르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예측을 하니까. 예측했는데 다 아니었어요. 다 불발이었고 그게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없던 나라가 1948년에 생겼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런 계시를 안 주셨으니까 잘 모른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금은 진짜 복음 들고 나가야 될 때다. 그냥 이게 마음에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가까워요. 그리고 이 세계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이 중동에 있는 전쟁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 이 보는 눈이 활짝 열어야 된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준비. 그러면 우리가 막 이스라엘로 갈 것입니까? 지지난주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우리 세라가 아빠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빨리 가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못 가. 비행기도 다 끊겼어. 너무 위험해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 지금 이 시대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뺏겨버리기에 너무 좋은 시대예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사로잡아가는 영상과 미디어가 너무 많아.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고 하면은 더 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런지 몰라요. 너무나 편하고 먹을 것이 많고 우리의 혼을 빼버려. 영상들이 재미있는 게 너무 천지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 가서 순교할 필요 없어요. 미디어 금식만 조금 해도 순교예요. 그것을 못 한다니까요. 순교의 각오로 해야 돼. 그 정도로 마음에 뺏겨요. 저는 진짜 조금만 핸드폰을 보면 영감이 그냥 영적인 그런 감동이 싹 어디로 가버려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생명이 안 보여요. 사람의 생명이 안 보여요. 생명이 진짜 보이세요? 생명이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애통한 마음을 내가 생기려고 생긴 게 아니라 애통한 마음이 생겨야 하잖아요. 영혼에 대한 애통함, 시대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 있어져요. 그건 죄책감하고 달라요. 내가 내 마음을 뺏는 것을 절대적으로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영적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죽어 있는 게 안 보여요. 가정이 파괴되어 있는 게 안 보여요. 그게 영적인 문제인지 안 보여요. 전도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게 슬픔이에요. 사실은 복음에 대한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부분이 이미 무너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미 찬양할 때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큰 게 있어야 돼요. 애통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느껴져야 돼요. 찬양할 때 내가 그것이 없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수준과 방법, 먹고 사는 문제 진짜로 넘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신분이 회복된 사람은 이번 주에 주일 2부에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그 권세가 회복되어지면 사명이 회복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 권세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치유된 자만 권세가 나가거든요. 자범죄를 해결한 자에게 권능이 임한다고 우리 전도훈련 교재들에 써 있잖아요.
사람을 만났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못 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만 만나고 하면 늘 스트레스와 짜증이 나고 짜증이 늘 내게 붙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권능이 흘러나가도록 하겠습니까? 흘러나간 사람 보고 실족해 버리지. 내가 주님 손에 100%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되셨을 때 권세를 맡기시겠죠. 그죠? 그냥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체질 속에 있는데 권세만 푸득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권세를 막 얻으려고 할 필요 없이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화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면 자연스럽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넘쳐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 빚진 인생에서 완전히 나와서 빛의 경제가 기름 부음으로 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도 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살리고 위로하는 권면의 말로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잘 맞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제는 옛 자아에 속는 사람, 내 수준에 묶여있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껏 100%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말의 지혜로, 설득함으로, 지식적으로 잘 전달하는 사람을 넘어서 성령의 나타나심 있는 사람이 함께 되십시다. 우리는 꼭 그렇게 됩시다. 저도 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진정한 치유가 있기를 원하고, 말이야 잘하는데 하나님 진짜 내게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이 아닌 모든 삶을 통해서 내게 흘러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파워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권세가 있는 교회, 권능이 있는 교회, 우리가 사명도 있고 신분도 이미 바꿔졌지만 실제 치유받고 실제 제자화돼서 참된 열매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그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맞추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네. 그래서 우리의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 우리의 분깃이 있어요, 반드시.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슬림을 기도하는데 무슬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99.5%가 무슬림으로 되어 있는 그 나라에 보내셨어요. 그냥 만나면 무조건 다 불신자야. 믿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보내실지 몰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러시아계 유대인이 그냥 약간 비전이 보여요. 그쪽 깨워서 다 살려버리면 되구나. 러시아계 유대인이 최고로 많더라고요. 또 근데 러시아계 사람들을 깨우면 러시아인들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이고, 뉴욕에 왜 이렇게 많아? 200만이나 있어요, 유대인이. 뉴욕에도 지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마음에 그냥 비전이 생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실제는 집중 기도의 리듬을 찾아야죠. 여러분들 꼭 이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육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로 딱 들어가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육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영의 깊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천 집중 기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이 반드시 영의 통치를 받으면서 균형이 잡혀지기 시작해요. 이 현상이 반드시 옵니다.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내 마음, 생각, 정신, 감정에 균형이 딱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집착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비진리, 세상 기준도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을 내가 어떻게, 공부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나의 기준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잖아요. 내 안에 비진리를 싹 드러내게 하시더라고.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내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알아졌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계속 치유가 되는 거야. 새벽 예배 와서 말씀 들으면 계속 치유가 되고, 금요일 날 같이 포럼해도 계속 치유가 되고, 치유 많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다 들으면 또 뭐가 내가 틀려 있는 게 있어. 그럼 발견되면 치유돼 버려요. 그냥 발견되면 그냥 치유된다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착착착착착 치유가 얼마나 많이 됐던지. 내 마음에 이런 것도 그래요. 감정적으로 감정이 주인된 것도 너무 많아. 미워하는 것도 너무 많고, 용서해야 될 거 용서 못하는 것도 많고, 하나씩 다 뽑아냈지. 사람들 앞에서는 안 미워한 것처럼 하는데 속에서 미워하는 거 딱 뽑아냈지. 집에서 하나씩 쏙 뽑아내고. 시원하네요. 못이 박힌 거 뺀 것처럼 시원해 내 속이. 유튜브에서 보는데 소 말굽에다가, 말굽에 못이 박혀 있는 거 빼는 게 왜 이렇게 시원해? 치유되는 게 가끔 가다가 티눈 빼는 것도 한 번씩 내가 보거든요. 왜 이렇게 시원해? 그 티눈 빼. 이게 뭐가 속이 시원해? 내 거를 뽑아내면 영적인 진정한 치유가 있으면 싹 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고름까지 막 피가 막 줄줄줄 흘리는 게 피가 탁 멈춰요. 소에 있는 그 말굽에 있는 거를 뽑으니까 속에까지 다 골마 있더라고. 그걸 막 가르니까. 근데 딱 묶어 놓으니까 딱 치유가 되더라고. 내 속에 있는 못을 딱 빼버리는 거예요. 한 개씩 발견하게 하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셔. 얼마나 속이 시원한데 그게 싹. 어쩔 때는 피지 짜는 것도 한 번씩 받아요. 시원해 그거 보면. 얼마나 쓸데없는 말과,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지만 욕하면은 내 영혼이 병드는 거야. 입에서 함부로 막 말을 뱉어버리면 그것을 내 영혼이 들어요. 내 귀가 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나가기 전에 내 귀가 듣는다니까. 나는 못해.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못하고 왜 자기 자신을 비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계획을,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이루실 건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나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루셔요. 부정적인 말도, 욕설도 다 그쳐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말도. 살리는 말, 한마디 말을 해도 살려야겠다. 한마디 말을 해도 살려야겠다. 저 인터넷에 지난주에 인터넷을 보는데 손흥민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얼마나 그게 경쟁이 심한지 몰라요. 축구. 영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심한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 선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잘못한 말 안 하고 그 사람 치켜 세워줘 버리는 말을 딱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경쟁하고 있는 걸 아는데 그 기자회견장을 녹여버리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의, 근데 그것을 위트가 있으면서도 재미있으면서도 그것을 어렵게 안 하고 편안하게 하면서도 그 사람을 살려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을 살리고 감독을 살리고 팀 전체에다 공을 돌려버리더만요. 근데 손흥민이 잘했어. 빛이 10배로 나는데 그 너무나 잘했더라고요. 진짜 앉아 찾아 한번 봐보세요. 최근 인터뷰예요. 와, 아버지가 잘 가르쳤다.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영적인 겸손함이 딱,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짜 이야기가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 소설과 드라마가 재미있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재미있는 스토리텔러들이 너무 많아. 너무 재미있는 얘기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디모데야, 가짜 이야기에 창념하고 몰두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니 가짜 이야기에 창념하지 말라. 저는 이게 샤워하면서도 들려요, 제 마음에. 정여가 세상에 재밌는 게 참 많지. 너 재밌는 거 좋아하잖아. 저는 막 게임도 좋아하고. 저는 정말 좋아해요, 그런 거를.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보고 있을게.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을, 네가 그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면 그것을 다 놓치게 된다. 이 세상의 인생이 한 번뿐이니 너는 내가 너를 향해서 준 그 계획에 집중하고 있으라는 말이 샤워하면서도 마음에 딱 생각이 난다니까.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치 말라.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을 때마다 내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싹 마음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다시 내려놔요. 그것에 내가 취미를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시간에 24시 파수꾼이 될 것이다. 24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깊은 곳에 있는 어려움을 놓고 내가 기도해 줄 것이다. 내가 말씀의 한마디 메시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치유의 메시지를 내가 던져야겠다. 내가 그 시간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그때 사람이 살아날 것이지 내가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내 다짐 같지만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령에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24시 파수꾼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현장에 작은 여우들이 와서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밭을 어지럽힐 수가 없다. 내가 망대에 서서 정확하게 관찰하고 작은 뱀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24시 파수꾼이 됩시다. 그때 우리의 혼이 육신으로 우리 마음에, 저는 집중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이 옵니다. 계속 기도로 들어갔더니 육신적인 치유가 내려놔지면서 참 마음이 평안해요. 진짜 앉아있으면 참 평안하다.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이, 이런 거.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엄청 마음이 괴로우고 죄책감이 오고 공허감이 오는데 그런 게 사라지더라고요. 주님 안에 계속 머물면 머물수록 사라져. 내 안에서 그런 찌꺼기 같은 염려 같은 게 또 올라왔을 때 제가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또 올라와요. 또 평안이 쫙 올라와요. 평안을 놓치게 만드는 방해하는 것들을 계속 기도 속에서 제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나를 영으로 더럽히지 않는 게 무엇인가 주님 앞에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평안이 와요. 진짜 힘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마음에 눌린 거 없어져요. 여러분 불면증 싹 없어집니다. 저도 불면증이 밤에 자주 깨고 막 불면증 없어져요. 신경이 눌리고 신경쇠약 이런 거 싹 없어져요. 기본으로 없어져요. 내 마음이 평안이 오면 싹 없어져요. 뇌의 문제 이런 거 싹 없어지게 돼 있어요. 융통성 없고 집중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없어져요. 시야가 좁은 것도 없어져요. 저는 심지어는 차가 접촉사고가 잘 나요. 왜냐하면 생각이, 저는 그게 치유 안 된 상태인 것도 몰랐어요. 자꾸 잘 박아요. 저는 그런 거 싹 없어졌어요. 10년 동안 차 사고 한 번도 안 났어요. 거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삶 속에 집중도가 높아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제 체질이 다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침부터 어떻게 하냐, 내 시간이 다른데 허튼데 딱 뺏기지 않는 것을 최고로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함께함 속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집안일도 하고 뭐 또 할 거는 있지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최고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이잖아요. 이것은 열심이나 노력과는 좀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면 진짜 집중력이 생겨요. 진짜 집중력이 생겨서 학문이 진짜 내게로 오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계시가 내 것이 되죠. 그래서 분별력도 생기면서 도전할 때와 기다려야 될 때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와 사람도 자연히 따라오는 거죠. 내가 집중력이 상실되어 있고 몸도 늘 아프고 마음 생각도 늘 분산되어 있는데 진정한 리더십도 안 나올 뿐더러 경제력도 안 따라오고 내가 제대로 일을 처리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영혼육의 힘이 딱 가져지면서 그게 나오면서 실제로 빚진 인생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큰 경제도 주실 것이고 사람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은 오늘 딱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는 내가 앞으로 무슨 꿈을 갖고 내가 자아 실현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겠다. 자, 1번 하나님의 계획을 딱 질문해야겠다. 기도 속에서 질문하세요. 두 번째,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가 마귀에게 거짓 경배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에베소서 2장. 미디어와 드라마와 게임과 가짜 이야기에 창념하지 말고 몰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딱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 찾을 수 있어요. 세상의 친구들이 딱 관심 갖는 거 딱 멀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질문하고 딱 있으면 찾아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만남도 주시고 발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만의 인생 작품을 하나님과 함께 완성시키라.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원합니다. 분산된 생각, 집착된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수준, 내 방법을 넘어 하나님의 것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